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에베네셀 귀한 찬양대에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 건강한 마음으로 또 몸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안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각처의 모든 기근이 안정되게 복구되게 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복받은 믿음의 나라요 소망된 나라가 되어져 더욱더 주의 사명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계 속에 주의 나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다툼과 갈등과 전쟁과 분쟁의 수식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여지며 서로의 이익과 아버지의 모든 경쟁에서 지지 않게 하여서 백건을 두고 싸우는 이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평안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처처의 기근과 아버지의 모든 지진의 피해로 인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분쟁 갈등이 그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에도 주님의 온전한 복음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약과 서로의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성냄이 그치고 오직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던 그 영광의 시간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날이 우리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세계 속에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곤고할지라도 주님 은혜 사모하며 주 앞에 열심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늦은 저녁이지만 주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서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목마른 심령 위에 주의 은혜의 담비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감사만이 충만하게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저녁 예배에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 소망의 축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기를 생각하면은 제 삶 속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수련회 기간인데요. 시골 교회에서 다녔기 때문에 수영장이 있는 수련원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수영을 할까, 언제 물놀이를 할까 기대를 하는데 청년부 선배들이 이 수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청년부 선배들이 아주 우리 학생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수영은 안 시켜주고 무더운 여름날 땀만 뻘뻘 흘리게 하면서 참 괴롭기가 그지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인가 야외에서 계속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특별한 코스가 있었습니다. 교회 선배 중에 한 사람이 헬스 트레이너였는데 아주 몸집이 아주 울그락불그락한 나시 티를 입고 우리를 딱 맞아주는데 코스마다 특별한 이 코스가 있었는데 거기는 감사의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제일 무섭게 생긴 청년 선배님께서 힘들지? 한마디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반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동무에 한 10명의 한 팀원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하면서 저희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이제 긴장감을 놓치지 못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전지 한 장을 주면서 이 전지에다 너희들이 힘들었던 거 10가지만 써보라고. 그래서 10가지를 저희가 딱 썼습니다. 뭐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모기도 많았지, 반찬도 별로 맛이 없었지, 기도 시간은 너무 많았지. 학생들로 하여금 이 수련회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은 풀장과는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시간만 보내니까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는 참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10가지를 순식간에 적었습니다. 적고 났더니 이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지 큰 종이를 2장을 더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평에 대해서 10가지의 감사 조건을 써라. 불평은 10가지인데 감사는 몇 가지를 써야 됩니까? 100가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쓰다 보니까 못 쓰고 있으니까 똑같은 어깨동무에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저러 굴러 우러 굴러 그러다가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거나 써. 반찬이 맛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뭐는 맛있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했는데 그래도 나는 깨끗한 물에 오래 씻을 수 있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아무튼 감사 조건들을 10가지 불평에 대해서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건이 제 신앙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특별한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 속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감사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이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 되게 충격적인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 속에 불평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겟세마네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으로부터 저녁 시간까지 예배의 시간이 좀 피곤하고 공고할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말하면은요 아멘 하고 다 같이 선포할 줄 알았습니다. 항상 설교는 제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도 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다양한 많은 일들 속에서 특별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아이에 가져온 이 한 끼 작은 식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12광지를 얻게 하셨던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들 중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보리떡과 물고기?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오늘 추수감사절과 감사주일과 연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한 개의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축사하셨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사하셨다. 예, 축사하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가져온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단어가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이 벳세다 강약 가운데서 무리를 지어져 앉아서 주님께서 나누어진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다, 이것으로 만족했다, 배불렀다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이 축사하신 사건,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났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 공생의 사건 중에서 시간 속에서 머리 둘 곳 없었지만 장막이 있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또 제대로 입지 못해서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또 좋은 차를 갖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편한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으로 정말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시편 이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예배는 축제임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네, 예배는 축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요,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이 신정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시 중에서 6편의 시편 중에서 이 시편 100편은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신정시인데, 이 표제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면은 이 표제어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100편이라고 하는 그 100 위에 가로 열고 감사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표제어인데요, 이 표제어가 이 시편을 규정을 합니다. 이 시편은 어떠한 시편이다,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된다,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 이 묵상의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감사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딱 감사의 시입니다. 더도 말고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찾아볼 수 없는 게 있다면은 불평, 원망, 절망, 낙심 한 개도 없습니다.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 또 그리고 감사의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해라, 함께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아니 더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시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찬송을 불려라,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고 그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꼭 나아가야만 한다, 찬양해야만 한다, 기뻐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배의 시간이 참 기쁨의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참 우리의 심신이 피곤하고 연약하야 때로는 깊은, 또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시간, 말씀보다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는 혹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천국을 이 잔치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를 천국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아멘. 이 잔치 가운데 청함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까?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 이 예배,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까? 할렐루야. 복된 믿음의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눈 커플은 또 그렇게 보이질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부름을 받은 거룩한 축복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 잔치를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 잔치를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 잔치, 왕이 배설한 잔치 가운데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논에 가야 됩니다. 나는 내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내 분주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왕의 권면,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했으면 우리가 어떤 자리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서 찬양대 찬양하는데요, 콘트라베이스가 제 마음을 뚱뚱뚱 계속 막 울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둥둥 막 뛰고 있었는데 이 제 이렇게 충격적인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콘트라베이스가 이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는데 만약에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특별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석이 아닙니다. 일반석이 아니라 로얄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티켓으로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공연에 참여하겠습니까?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참여하시겠죠. 저는 무조건 참여할 것 같습니다. 로얄석이면 저는 무조건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막 브라보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박수로 막 환호를 막 보낼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왕이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배설하신 이 은혜의 잔치들, 기도의 자리들, 예배의 자리들, 와라 함께하자 권면하고 있는데 안 돼요. 바빠요. 싫어요. 못해요. 혹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혹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먼저인 것처럼 계산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가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라고는 어떤 시간에 매여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저녁 예배로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더욱더 기쁘게 여기고 축제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수문학 광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슬퍼하지 마,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마 라고 하는데, 우리 말씀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날은 기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즐거워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는 기쁨으로 야훼를 섬겨라,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왕이 승리를 취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취하고 돌아가는 왕 앞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칭송하며 왕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러한 큰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기쁨의 자리가 이렇게 끌려온 양처럼 할렐루야 여기는 없고 저기 가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이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전에 개척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인천에 같이 있었던 그 순복음의 작은 교회들이 이제 어떤 부흥을 제대로 된 부흥, 어떤 그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몇몇 개척교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철야 예배는 약속된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보통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많이 드리면 20명, 30명, 또 보통 드리면은 한 15명, 20명, 뭐 이 정도 선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대여섯 개의 교회들이 이 마지막 주 금요일만 되면은 한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교회를 가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좀 더 나가자, 우리 그 교회를 축복하면서 그 교회를 파이팅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응원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함께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나아가자 하면서 이 교회로 나아가는 성도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막 몰려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아갑니다. 또 그리고 평상시에는 한 20, 30명밖에 예배를 안 드렸던 그 교회가 이 마지막 철야 예배만 되면은 한 대여섯 교회가 몰려오니까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철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그렇게 많이 안 드리는데 철야 예배가 되면은, 마지막 철야 예배가 되면은 몇 개월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씩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는 그 시간을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많은 성도들과 같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많은 예배자들이 모여올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 가운데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갈 때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서 서로가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그래서 참 이 모습들이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에 힘이 없었던 성도들, 작은 개척교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몰려오니까 이분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간식도 만들고 예배 찬양도 더 막 기쁨으로 준비하고, 예배가 평상시 예배와 다르게 철야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더 막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준비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손 붙잡고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끌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소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신실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감사로 찬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 것이다, 꼭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취할 때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이냐, 내 선택이 항상 바른 것이냐,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의 완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온전하심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우리의 삶의 방향도 분명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와 말씀. 예배와 말씀.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또 감동되어진과 같이 우리는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아, 그렇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내 삶 속에 명령하시는 바가 이러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삶의 분주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또 주 앞에 나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더 큰 영광과 감사와 찬송만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더 깊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시간 보니까요, 예배의 시간에도 항상 이렇게 나오면은 기쁘게 나오는데, 이 오픈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픈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몇 개월 전에 이 칼럼에 한 목사님께서 이 오픈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주셨더라고요. 백화점이나 어떤 물건이 한정판으로 출시가 되어지면은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앞에 줄 서 있다가 여기 땅! 내가 먼저 집어야지 하면서 달려가는 거를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가게 문이 열자마자 뛰어가는 거. 근데 그 오픈런의 시조가 어디였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중앙탑 앞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일렬로 쫙 도열하고 있다가 성도님들이 딱 나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면은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입장하십시오 하면은 막 우르르 막 뛰어 들어왔던,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1번으로 뛰어 들어왔던 그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많이 바뀐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일찍 왔는데 꼭 뒤를 앉으시는 거예요. 앞자리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석으로 꼭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확장석으로, 굳이 확장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좀 불이 어두컴컴한 곳으로, 이렇게 그늘진 곳으로, 강대상이 안 보이는 더 기둥 뒤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예배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라면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쿵쾅쿵쾅 거리는 우리 찬양대의 목소리를 더 아름답게 듣기 위해서 앞자리로 오셔야죠. 앞자리로 오셔야죠. 할렐루야. 그 믿음의 그 열정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일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소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왕되심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앞자리에 오면 목이 아프다 그러시는데요, 앞자리에 나오시면 우리 당회장님이 눈방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눈이 마주칠 때, 설교자와 눈이 마주칠 때의 감동은 저 뒤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픈런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두째라 하면은 서러울 정도로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항상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감출 수 없는, 매일매일 넘쳐나는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앞에 섭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 오늘 또 주 예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대한 이 예배의 축제의 감격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시사, 앞으로 믿음의 삶 속에 정말 감출 수 없는 기쁨의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매일매일 넘쳐나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 나와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제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어느 때이든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마다 주의 그 예배의 감격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에 혼과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리지 않는 공고한 삶의 일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사,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성도의 삶을 옥죄하는 삶의 공고한 문제들은 풀릴지어다. 물질의 문제도 풀릴지어다. 건강의 문제도 풀릴지어다. 자녀의 문제도 풀릴지어다. 장막의 문제도 풀릴지어다. 감정과 상황의 모든 문제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깨끗하게 풀리고 자유케 될지어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늘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악한 수막의 모든 계기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친 가운데 성전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중한 질병 가운데 고쳐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치료 역사 이 시간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질병 가운데서 노임받고 자유케 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사오니 오늘 또 믿음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마다 강건한 새 역사와 능력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치료 역사 은혜의 일들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주일 저녁 예배에 나와 주 앞에 찬양하며 축제로 예배드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